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씨 뿌리기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가죽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 신랑 맞으러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농촌에 씨 뿌리 나간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텐데 너희가 듣고자 하면 더 잘 들을 것이고 듣지 않고자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아멘. 첫 번째는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 종교 항목에만 표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에 같이 써져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지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시골에서 뿌리는 것을 보셨을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 어떤 것을 이렇게 그냥 콕콕콕 씻는 씨앗도 있지만 대부분 씨앗은 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손으로 뿌리면 어떤 것은 돌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날아가는 게 어디냐? 길가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길가에 있으니까 새들이 가만히 보니까 길가에 있어서 좋고 나오면 딱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종교가 기독교인이기에 주일날은 나옵니다. 종교 항목 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만 예배를 드렸지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만 지키는 것만이 내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 하고 깨달아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할 의무는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주일날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것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배지, 기독교의 배지, 혹 이 물고기의 배지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주일 오후에 뭘 할까? 이 한 주간에 뭐 할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후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맨날 낚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다음 날까지 월요일날 새벽까지 해서 하는 사람. 혹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것, 여가 시간하면 관심이 있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주님 앞에 드린 회개, 감사, 찬양, 영광, 고백, 이것으로부터 냉랭한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오게 냉랭할 뿐입니다. 잠만 올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으로 찾아와서 뿌려진 주의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 맺혀진 씨앗이 열매 맺을 때 밭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내 뿌려진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종교 항목에만 크리스찬인 사람은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길가에 차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길가에 딴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뺏는 것이요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으나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1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그냥 알게 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우연하게 만나서 어떻게 만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연세가 좀 지긋합니다. 꽤 됐어요. 70 가까이 됐습니다. 70 넘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뭐 했냐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에 27년간 회계로 봉사했대요. 근데 여러 교회를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이런 개척교회도 봉사하고 또 작은 교회도 봉사하고 현재는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단하시다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쭉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예수님 앞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원 받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대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 사람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27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교회에 옮겨 다닐 때마다 회개를 받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회개를 시켰는데 자기의 관심사는 그 사람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돈을 많이 내고 누가 조금 내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 돈이 때로는 부족하면 이 돈을 어떻게 채우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에게 1시간을 얘기했는데 돈 얘기는 45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일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70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흔들린다면 이분에 대해 믿음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구원을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될 때 풍성한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영적 습관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익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이 말씀의 해석을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다는 겁니다. 반응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으나 그게 시들어서 말랐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일날 어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때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수련회나 그런 성경 캠프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들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물을 주듯 말씀을 싹을 틔워야 하는데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6일이고 더 많은 시간들을 사회에서 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도록 여러분의 영적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전히 집에 갔는데 똑같이 TV를 보거나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라디오를 켜는데 CBS를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바쁘다는 핑계로 생명줄을 놓아둔 것에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삶을 바꾸고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에 신경 쓰고 애쓰지만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인생의 모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헬이 우상 드라빔을 숨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런 것들도 가져왔어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습관과 우상에 가진 것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묻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니라. 그들의 모든 습관과 간섭들을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금귀고리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금귀고리를 녹여서 쓰면 되죠. 부처상했다면 녹여서 팔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런 것들, 그런 형상의 어떤 귀중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삶은 영적인 선택의 기회입니다. 꾸준히. 여러분이 기회를 주어질 때 그 좋지 않은 것들을 아깝더라도 금전적 손해가 하더라도 그 선택에 있어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잠시 없었던 시험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시험과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견디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단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질이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라고 그러면 처음엔 들었다가 5분 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드는 것이 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가 10kg씩을 매일매일 20kg를 10분씩 동안 들고 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10kg의 짐을 짊어지면 적어도 그 시간한 만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시험을 견뎌내면 여러분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인내를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지켜 영적 체력을 길러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과 세상에서 저울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아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2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리를 딴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과 세상과 재물, 세상으로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을 치는데 점점 양이 늘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롯이 누구냐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따라가고 열심히 했었던 자예요. 그런데 롯이랑 가만히 재산이 많아 보이다 보니까 서로 양떼가 나눠져야 합니다. 한 곳에 있으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동서남북 어디 갈래? 물어보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기름진 옥토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양도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해서 나 출가하겠다 그런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밤에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선택할 거야. 괜히 후회했다. 내가 먼저 했는데 그랬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약속과 가나안을 선택하기 잘했다.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노라. 종으로 횡으로 두루 걸어 다녀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은 곳이라 선택했지만 롯은 멸망당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켰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을 마지막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자기만 살아나왔어요. 딸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주님만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당해서 천하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갈 때였습니다. 근데 뭐랬냐면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히니까 주님 앞에 첫 번째 선교 여행도 같이 가고 헌신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세상과 믿음 가운데서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저울질을 끝내십시오. 저울질은 무게를 재는 데 쓰는 거지 내 인생에 믿음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게를 재는 데는 눈대중으로 합니다. 무게를 재는 데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아요. 시장 상인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뉴스에 왔는데 500g을 미리 땡겨놨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다 400g씩 해서 한 분이라 해서 다 파는 거예요. 몇 사람만 지나고 한 분씩 남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5, 6천 원씩만 해도 하루에 막 200명, 300명씩 왔다 가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저울을 무게 재는 데 쓰지 않아요. 눈으로 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울을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선택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의 저울을 믿음을 선택하는데 세상과 선택하는데 그런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저울은 무게를 재는데 정확하게 신의를 지키는데 신용을 지키는데 저울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저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저울질을 버리고 주님 말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김진표. 마가복음 4장에는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헬라어에 뭐라고 하냐면 인정한다,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걸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를 짜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에서는 깨닫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원에서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 사람의 생각과 지각에 그 인식이 되는 것은 대상을 하나로 포개 합치므로 마음속에 결합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결합되는 겁니다. 사상과 모든 것에 결합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 붙이는데 접을 붙이는데 접을 다 붙여놨는데 같은 성질의 같은 나무에 똑같은 이 수액을 맞고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접 붙이는 게 다른 이상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이식을 잘못해서 몸이 다른가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부착받을 때 이상 반응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떼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가침과 끊임없이 다른 것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진다면 손해볼 것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선교사로 부를까봐 목사로 부를까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생기면 목사하고 선교사라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가 선교사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점점점 해서 나이 들면 은퇴할 때쯤 선교사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10대, 20대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젊어서 나이 들어서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이 불러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가장 큰 십자가의 열매를 맺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싫어. 3년 동안 제자를 키워놨는데 제자들이 나 다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 나 적어도 죽기 전까지 열매 하나는 맺자 가야지 않겠습니까? 나 죽을 때 좀 34년 동안 편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도 편하게 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어갈 때 내 삶은 열매를 맺어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7바퀴를 돌고 외치면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아닌 가당치와 않고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뭔 이득이 있겠느냐? 선교사들에게 필요하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뭔 지혜가 필요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푯대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물이 뭐냐? 순종의 결과물이 뭐냐? 30배, 60배, 100배랍니다. 이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물을 맺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만 그래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연봉이 3천, 4천, 5천이었던 사람들, 2천이었던 사람들 올해 하나님 앞에 했었더니 더블로 늘어나서 5천, 1억씩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저금을 저축을 해놨는데 내가 1,000만 원을 저축했는데 내년에 2천만 원 되고 올해 1,000만 원을 저축했는데 1억을 주고 1,000만 원을 저축했는데 10억을 주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요즘 이율이 2%밖에 안 쳐요.
2%. 100만 원 하면 2만 원 줄까 말까. 세금 떼고 나면 10,000원밖에 안 돼. 차라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보십시오. 하나만 하는데 열매가 잔뜩 열립니다. 콩 하나를 심었는데 여러분, 수많은 콩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맺혀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엄청난 군인을 물리칩니다. 다윗 하나로 골리앗 군대, 그 블레셋 군대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하나 열매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식물만이 10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이 순종하여 삶을 사니까 성경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인물이 이삭입니다. 성경 26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100배가 되는 열매를, 100배나 되는 은총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 내 모습이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세상과 저울질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 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